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가이오의 산업선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좋은 생각이 나면 카톡에다 올리고도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대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려 하느냐. 왜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겠어요? 혀가 두 개고 독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들을 귀가 없어요. 뱀은 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뱀들아 독사의 자식, 얼마나 이거보다 독한 말이 어디 있어요? 이 개 아무 개에도 기분 나빠하는데 독사의 자식들이래.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건 이거는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면서 8장 4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 중심 아닙니까? 그리스도 중심이잖아요. 캐톨릭은 의식 중심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말씀 중심이에요. 아무리 찬양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 헌신을 많이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땅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아무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요소도 그러잖아요. 지금 했던 찬양, 또 기도, 헌금, 이런 거는 전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여기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한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그 어린 나이에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듣게 되잖아요. 언약궤 곁에 자다가. 그 후에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제자가 뭡니까? 여러분, 제자 열심히 하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지금 강단의 말씀의 흐름 딱 두 가지잖아요. 지금 후대운동, 또 하나는 산업선교.
왜 산업성경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냐면, 우리가 나중에 세계 선교하려면 빛의 경제 회복해야 되잖아요. 렘넌트 키우려면 빛의 경제 회복해야 되잖아요. RD 세우려면 빛의 경제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냥 밥 세 끼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직장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산업선교 메시지 안 잡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다 갈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유명한 불신자 상태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래서 포럼을 딱 한번 해보시면 그 말씀의 깊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말씀 포럼 안 되면요, 진짜 다른 거는 다 잘 통하는데 말씀 포럼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아가면서 결혼식을 해도 결혼해가지고 말씀 포럼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포럼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는 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 그러면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진짜 제자가 누굽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 아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마 강단 메시지를 매일 듣지 못해도 그 메시지 흐름을 딱 붙잡고 계속 기도가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확정이 돼버려야 되냐면 기도 제목으로 확정이 딱 될 수 있으면 정리가 돼버렸나니까요. 저는 다음 주에 주일날 설교할 거를 월요일날 준비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고 안 보고도 정리가 딱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정리 그렇게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딱 들으면 그냥 정리가 돼버려야지.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런 축복 받게 됩니다. 자, 가이오의 산업선교인데요. 가이오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요. 딱 보니까 교회에 기쁨을 주고, 전도자에게 기쁨을 주고, 렘넌트들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 이름이 참 좋아요 보니까. 기쁨. 이삭이라는 뜻이 뭐죠? 웃음. 부모에게 웃음을 주고 또 많은 사람의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사람. 참 좋죠.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간단하게 로마서 1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이 가이오는 전도자, 선교사를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축복된 일이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전도자가요,
여기 우리 김갑성 권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 동네로 온 게 아니에요. 저쪽 맞은편 동네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건물 혹시 빈 건물 있으면 얻어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그 공씨 안씨들이 사는 동네요. 없어요. 그래서 산속에서 돗자리 펴놓고 소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시골 사람들 얼마나 순박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악해요. 그때 뭐 어른들이 있습니까? 동네 애들 불러다가 같이 예배드리고 도시락 까먹고, 그리고 또 오후에 또 예배드리고. 그런데 거기 왔다고 그 산속에 그것도 교회라고 애들 막 쥐어 패는 거예요. 교회 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쪽 동네에 발을 털어버리게, 발에 먼지를 털게 만들고 이제 이쪽으로 와서 우리 김갑순 권사님 가정과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 선교, 이거를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4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며,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42절에 보니까 또 누구에게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그러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전도자를 대접하는 거요, 엄청난 상급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을 도왔다면 바울이 받은 응답 그대로 받습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 중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누굽니까? 선교사잖아요. 전도자잖아요. 이 전도자 선교사를 도왔다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에는 식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은 돌보아 주는 자.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접대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봐주는 자, 접대하는 자, 이런 뜻이죠. 어느 정도 여러분 이 전도자를 하나님 중요히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보세요. 지구가 돌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니, 지구 돌아가는 이유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전도, 선교입니다. 세계 복음화예요. 선교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를 도왔다? 전도자를 도왔다?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스라엘의 목사님이 저 찾아올 겁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 갈 때마다 그분이 이스라엘 그 인터넷 방송국 하는 분이에요. 그래, 그분 방송에 메시지 내보내는 것들이 사실은 막
엄청난 조회수가 있어요. 러시아권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계속 연결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집회하자고 이제 금요일 날 저 만나러 이제 오기로 했습니다.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가 돌아가도록 만드신다 이거.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정치인들 아무리 떠들고 해도요. 그 정치인들 그거 여러분 정치인들 지금 이념 사상 완전히 여기에 묶여가지고요. 지금 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요것 때문에 지구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확신이 딱 생기는 게 뭐냐면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거나 취소시키거나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는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아무도 동의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그 누구도 이걸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그걸 막 실수했다고 막 너무 막 이게 또 그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한다고 하나님이 계획이 차질이 생깁니까? 오뚜기보다도 더 확실하게 딱 일어서 가지고 십자가 붙잡고, 아멘?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야지. 갈보리산에서 시작하면 되잖아요. 갈보리산에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전도가. 왜냐하면 아이 가서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무슨 전도야 전도. 아니 제발 좀 괴롭히지 마. 그래서 제가 지금 한올 학원에도 위해서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설립하신 장로님이 저한테 먼저 전화하셔가지고 맛있는 식사를 사주시고 책도 선물로 주시고 몇 시간 동안 같이 포럼하다 그래 헤어졌는데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2,000명이 되는 그 학교에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사단의 망대가 그 학교에 무너지도록 차세대 선교사들이 세워지는 학교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식중이 됐다? 여기에 경제를 가지고 이 전도자를 도왔다? 이 전도자가 받은 상급 그대로 받아버립니다. 그럼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 좀 눈 뜨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지금 그 다른 종교단체들, 그 다음에 또 재벌들, 조금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막 장학재단 만들어가지고, 막 장학금 줍니다. 장학금 줘요. 뭐 아무도 모르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학생들에게 막 주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거를 잘 못하고 있단 말이죠. 교회는. 지금 우리 여러분 렘넌트를 우리가 키워야 되잖아요. 렘넌트 키워야 되잖아요. 렘넌트 도우면 렘넌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자,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이 지금 온 교회를 돌봐주는 자 그랬죠? 교회를 살리는
산업인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산업인. 이 정도로 우리 산업인들이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주인은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은 이 지구상의 유일한 플랫폼을 세우신 거예요. 플랫폼. 교회라는 플랫폼, 세계를 살리는 플랫폼, 천국 복음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플랫폼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청와대 주님이 세운 게 아니요, 국회의사당 세운 게 아니요, 기업 세운 게 아니고, 대학 세운 게 아니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진짜 교회가 파수망대라 이 말이에요. 파수망대.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노니 그랬죠. 이게 뭡니까?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영적인 안테나.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이런 교회를 섬긴다? 이런 교회를 내가 살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처럼, 나는 이거 보세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나 딱 보면요, 진짜 멋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OMC 생기기 전에 우리 교회 장학회를 제가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응답받고.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 받은 렘넌트들이 꽤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 덕평 RDC 할 때 5천만 원 거기다 장학회에서 헌금했잖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 237 막 서밋스쿨, 237 이민자 지원센터 딱 깃발 들고 거기에 막 중직자들이 서포트하고,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여러분, 온 교회를 돌봐주는 자,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온 교회의 식주인, 교회 살리는 사람, 교회 살리는 산업이 이거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우리 산업인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새 뜰을 만들어야 돼요. 새 뜰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뜰이냐? 237의 뜰이 있어야 돼요. 237의 뜰이.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방인. 교회가 237의 뜰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외 갈 때마다, 이제 홍콩 다음 주에 제가 또 가게 되는데, 거기 가면 뒤에 가면 이 통역 부스가 참 만들어져 있고 통역이 쫙 있습니다. 저는 관심이 그런 데밖에 없어요. 딱 가면 딱 그거부터 사진 딱 찍고, 앞으로 우리가 교회 지금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통일교 저기 카페에 가보니까 완전히 그냥 방송국 수준이에요. 그냥. 제가 사진 다 찍어가지고 왔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RTC를 건축하며 어떻게 이 방송 시스템, 통역 시스템, 237을 살 수 있는 뜰을 만들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직자 산업인들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237이 올 수 있는 뜰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는 치유의 뜰, 영이 병들어 있고 정신이 병들어 있고 육신이 병들어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뜰을 만들자 이 말이에요. 저는 이제 낮에도 가끔 나와서 저 산에 올라가서 저는 벤치에 딱 있고, 벤치가 좀 더우면 그 숲속으로 들어가면 아주 시원해요.
거기서 복식호흡 하고 기도하고 진짜 좋아요. 저기에 치유의 뜰. 저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산으로 딱 가면요, 그 맛을 못 보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못 볼 거예요.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요, 아침 새벽 시간에 딱 산 속에 딱 들어가면요, 선선한 바람이 싹 붑니다.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거기에 새소리 들리지, 거기다 메시지 듣지. 그러면 기도하면서 운동하는 이 시간이 행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밤중이라서 그런지 하여튼 아멘도 안 하고 그냥 그 다음에 무슨 뜰? 후대의 뜰, 다시 말하는 서밋의 뜰. 저는 그랬잖아요. 솔직히 저는 진짜요, 우리 아이들이 막 교회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소리 내고 애들이 우는 소리까지도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미래 아닙니까? 교회가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 때문에 예배가 잘 안 될 정도로 사실은 들려야 돼요. 그런데 어른들의 생각은 달라. 절간처럼 조용하기를 원해. 애들이 소리가 예배를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내 구조가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미래는 결국 우리 렘넌트들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또 뜰, 무슨 뜰? 그렇지. 이거 제가 그래서 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지금 좀 노인 하면 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성경적으로 좀 이쁘게 지을까? 좀 공모를 해야 되겠어. 공모. 근데 그때까지는 노인의 뜰. 저는 룻기를 보고, 여러분 성경 오늘 저녁에 룻기 찾아보세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는데 그 오벳을 양육하는 양육자가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가 양육자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나오미가 키웠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오벳을 나오미 손에다 맡겼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쫙 닦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확실하게 딱, 베들레헴 사람 아닙니까? 베들레헴 사람. 가나안 땅에서도 베들레헴 사람. 메시아 오실 그 지정된 땅 아닙니까? 비록 잠깐 10년 동안 이민 가가지고 고생을 했지만은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같은 사람이 따라온 거예요. 그것만은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끈을. 이런 뜰을 우리가 산업인들이 만들어야 돼요. 이걸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가이오 같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 안 되니까 지금 뭡니까? 세계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문 닫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가. 오늘 기도서 접에 나왔잖아요. 미국 교회는 다 문 닫고 프리메이슨 회당이 지금 랜드마크가 돼가지고 있고, 유럽 교회들은 전부 문을 닫고 거기에 술집이 들어서고 나이트클럽이 들어서고 우상 종교 들어가가지고 십자가 버섯이 달아놓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때 10,000개 문 닫고 주일학교 약 50% 줄어들고, 그래도 거기 한이 안 생겨가지고 덤덤해가지고 이제 산업인들이 이런 데 눈을 못 뜨면요, 여러분 문 닫는 교회들을 살리는 산업인들이 돼야 되잖아요. 교회 살려야죠. 교회. 여러분 다윗은 성전 하나 이거 건축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얼마나 큰 복 받았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죠. 자, 그러면서 세계 선교에 또 올인한 사람입니다. 이 가이오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동행한 마게도냐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로
2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마게도냐인, 정확하게 표현하면 고린도 사람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동행한 사람이요. 그러면서 거의 학자들은 아마 바울 동행하면서 바울의 통역자로 사역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경제 가지고 서포트하지요. 또 통역자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하죠. 그러면서 또 뭡니까? 바울이 가이오의 집에 거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오의 집에 거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가이오의 집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보세요. 세계 선교에 이 가이오의 산업, 가이오의 집, 가이오의 모든 것이 세계 선교에 쓰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 많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한 3서의 수신자입니다. 거기 유명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는 사도 요한과 함께 동역을 했다는 증거잖아요. 이렇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인의 축복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도 아마 경제 막 축복받기를 굉장히 원할 겁니다.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게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경제 응답받을 이유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경제가 액수에 상관없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경제를 경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흑암한테 다 뺏겨요. 한번 생각해 하나님이 경제를 주셨는데 다 술 먹어버리고 그거 가지고 마약하고 그거 가지고 놀러 다니고 그리고 헌금할 돈 찾아보면 돈 하나도 없어. 경제 응답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가이오처럼 전도자를 돕고 온 교회를 살리고 세계 선교 동참해서 같이 선교하고 이게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이유이란 말이에요. 이유 있는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정말로 가이오처럼 세계 교회사에 흔적을 남기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중직자, 산업인들 또 앞으로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까지 가이오 같은 이런 산업인으로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